긍휼하심에 마음을 품고 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습, 언어, 생각, 행동,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무슨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눈물을, 그분의 애통함을, 그분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긍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간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그게 낫겠다 싶어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 있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반가워서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맞이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율법에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은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에 이렇게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을 맞이해서 돌로 쳐 죽일까봐 제일 먼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와서 아들을 먼저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들어온 다음에 막 잔치를 하죠. 이웃집에 사람들 불러서 초청해서 소를 잡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내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품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라고 표현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마음이 레위인 제사장의 마음같이 마음이 완악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동네에서 누가 한 사람만
죽었다는 소문이 들면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어떡하냐고, 죽어서 어떡하냐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네에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내일 마냥 즐거워하면서 같이 음식을 가서 도와주고 같이 나누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 한 마을에 살아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자주 대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앞집, 옆집, 뒷집 살아도 인사를 나누고 살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혼자 죽어갔는지, 누가 굶었는지, 아니면 누가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 시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없어지는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홍수가 났다고 해도, 지진이 났다고 해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도,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고 해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지점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정말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회개할 기회도 놓친 채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갈 때 나와 여러분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별로 없음을 내 자신부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입니다. 돌로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강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궁, 즉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의 마음, 형제의 감정이 나타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젖먹이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젖먹이듯이 그렇게 애처롭게 인자하게 보호하며 정성스럽게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고 먼저 달려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버려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복하여 회개하며 각을 떠서 드리는 예배자, 각을 떠서 드리는 회개,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가 먼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다. 예배 수없이 드려봤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해도 네가 행한 그 모든 예배자의 삶 위에 긍휼한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을 전하시고 행하시고 치유 속에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하신 마음을 나누시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랑은 모두 가짜다. 긍휼함이 없이 드려지는 충성 봉사는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예배, 기도 모두 다 가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아니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주저없이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